사람이 인생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돈보다도 훨씬 귀하고 값지고 필요한 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 굉장히 많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돈보다 귀하고 값지고 필요한 것들이 대표적으로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공기, 비, 햇빛 등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 인생 삶에 가장 귀하고 값지고 필요한 이런 공기와 비와 햇빛은 공짜로, 은혜로 모든 사람들에게 주셨습니다. 만약에 공기를 돈 주고 사서 마셔야 한다고 하면은 아마 이 공기를 전략하는 호흡법, 어떻게 호흡을 해야 공기를 전략을 할 수가 있을까? 또 돈 주고 공기를 샀으니까 이제 공기를 한 번만 이렇게 마시고 또 이렇게 버리면은 너무 아쉽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공기를 재활용하는 기계. 그래서 코에다가 아마 우리 지금 예배 드릴 때도 벌써 공기를 돈 주고 사서 마셔야 되면은 공기 산 거 여기다 뭐 기계 하나씩 달고서 하여튼 여기다 뭐 걸든지, 그걸 그냥 한 번 마시고 후딱 버리면 다 돈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또 재활용을 해야 되니까 여기다 지금 다 뭐 하나씩 달고 예배 드려야 돼요. 공기를 돈 주고 사서 마셔야 된다고 하면은 5분만 호흡을 못 하면은요 사람이 죽습니다. 그래서 공기 살 돈이 떨어진 사람들은 공기를 돈 주고 못 사니까 그냥 수없이 죽을 것입니다. 햇빛과 비도 돈 주고 사야 한다고 하면은 농사 짓는 분들, 또 과수원을 경영을 하고 또 이제 많은 산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햇빛을 돈 주고 사야 되고 빛을 돈 주고 사야 되니까, 여러분 이 농작물이나 이 과일 나무들이 햇빛을 못 보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돈 없다고, 빛이 많다고 죽으려면 죽으라고 그냥 다 햇빛을 안 사죠. 비도 그냥 말라 비틀어지던, 지금 내 코가 10자인데 뭔 비살 돈이 어딨냐, 은행 지금 그 이자 원금도 지금 감당 못 오는데, 그러면은 아니 지금 내 코가 10자인데 산에 있는 나무들한테 어떻게 햇빛을 사주고 물을 사서 뿌려주냐고.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뭐 진짜 상상 안 되는 그런 일들이 생겨질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에 가장 값지고 필요한 것들은 전부 다 공짜로, 은혜로 주셨습니다. 요즘 우리나라는 폭염과 집중호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또 침수 피해, 농작물 피해, 가축 피해 등 당한 피해들이 엄청납니다. 하나님이 때를 따라서 비를 내려주시지 않으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당하는 이런 가뭄의 피해와 폭우의 피해를 현대 과학의 기술, 또 현대 어떤 첨단 장비로 절대로 이런 이 가뭄 피해와 폭우 피해를 지금도 감당을 전혀 못하고 있죠. 그래서 미국처럼 세계적으로 가장 뛰어난 그런 이 기술력을 가지고 있어도 자연적으로 산불이 생겨지면은 그 산불을 꺼요. 진짜 꼼짝 못해요. 꼼짝 못하고 몇 달 동안 훨훨 타는 것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이제 자주 접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비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자, 본문 1절을 함께 읽습니다. 봄비가 올 때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자, 무슨 비가 올 때? 봄비가 올 때. 자, 봄비가 올 때에, 이 봄비가 올 때는 당연히 비가 오는 때를 말합니다. 그런데 둘째 줄을 봤더니 이 봄비가 오는 때에도 여호와께 무엇을 구하라? 비를 구하라. 당연히 봄비가 오는 때 봄비가 오는데 무언 또 봄비 내리게 달라고 여호와 하나님께 구하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여기에 깊은 뜻이 있는데, 여러분 비가 오는 때라고 해서 비가 틀림없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비가 와야 하는 그런 계절이지만 하나님 아버지가 하늘 문을 닫으시고 한 방울의 비도 안 내리시면은요 절대로 우리들은 비를 공급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가 내리기로 한 그 봄비의 때라고 해도 비 오기를 누구에게 구해야 된다? 하나님께 구해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비가 무엇입니까? 비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은혜의 증거물이고 축복의 증거물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비가 많이 내려서 폭우 때문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길 수 있지만 그래도 비가 풍성하게 많이 내린 그 해는 평균적으로 그 나라에 많은 그런 이제 그 풍요로움과 또 수확을 거둘 수가 있습니다. 비가 없는 땅, 비가 내리지 않는 땅을 우리는 사막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이 비가 내리지 않는 그런 땅은 이제 이 사막화가 되어지기 때문에 그곳에서는 생명들이 살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없는 그러한 심령은 영적으로 사막 심령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막에 사는 생명체들은 대체적으로 독사, 정갈, 또 독거미 이런 독을 갖고 있는 그런 생명체들이 사막에서 살고 있습니다. 또 사막에서 서식하는 초목들도 거의가 선인장이라든지 엉겅퀴라든지 찔레들이라든지 전어 짐승들이 이렇게 이제 필요한 음식으로 먹기에 쉽지 않은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살아 남았습니다. 그러나 물이 많은 오아시스 주변에는요 각종 나무들이 무성하게 자라죠. 각종 꽃이 피어나죠. 그러니까 그런 나무와 이 꽃들에 거주하는 새들이나 나비나 짐승들도 온순하고 항상 이렇게 행복이 충만한 이제 그런 이제 생활을 하는 겁니다. 왜? 모든 것이 넉넉하니까 막 목숨 걸고 생명 걸고서 뭐 이렇게 안 해도 항상 이렇게 모든 먹을 것이 풍성하기 때문에 온순하고 행복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심령에 신령한 은혜의 비가 풍성하게 내려지는, 여러분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찾아오셔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으면서 찬양을 드리면서 여러분들 심령에 신령한 은혜의 비가 풍성하게 공급이 되어지면은 여러분들 심령에 은혜의 나무들이 쑥쑥쑥 자라나고 또 갖가지 은혜의 꽃들이 만발하고,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감사의 찬양이, 감사의 고백이 넘쳐나는 그런 복된 삶이 그냥 사라지는 것입니다. 나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니까 내 주변에 있는 그런 사람들까지 더불어서 함께 살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은혜의 비가 내리지 않는 이 사막과 같은 그런 심령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여러분, 세상 것을 아무리 많이 소유하고 세상의 모든 일들이 잘 되는 것 같아도 우리의 심령에 은혜의 단비가 계속적으로 공급받지 않으면요 세상에 아무리 많은 것을 우리가 붙잡고 소유하게 된다 할지라도 나 자신도 모르게 내 영혼과 심령이 점점점 사막화가 되어지기 때문에, 여러분, 사막에서는 뭐만 산다고 그랬죠? 독사, 전갈, 독거미. 내 심령이 사막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전혀 공급되어지지보다는 그러니 사막과 같은 심령이 되어지면은 이 독사, 전갈, 이 독거미와 같은 원망과 불평과 비난과 헐뜯음과 이 불신앙의 말들이 점점점 충만해져 가는 것입니다. 이런 심령은 갈수록 은혜의 나무들이 죽어지고 은혜의 꽃들이 죽어져서 나도 모르게 열심히 산다고 살았는데 불행한 삶, 실패의 삶을 살게 되어지고, 나만 죽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말도 안 되는 그런 말과 행동이 나도 모르게, 왜? 내 심령에 은혜의 단비가 내리지 않으니까. 내 심령에 세상에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내 심령에 이런 독거미, 전갈, 이런 그 막 독사, 이런 것들이 충만하니까. 독사 알죠? 독사. 전갈에 물리면 아프다 죽어요. 이 심령에 이 독을 가진 전갈이 막 우글거리니까 아무리 풍성해도 이게 사람들을 살려내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을 본인도 모르게 그냥 가서 막 확 한 번씩 물으면은요, 본인은 그냥 살살 물었는데 물린 사람은 죽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주간에 이제 그 인생 삶을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아버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 심령에 은혜의 단비를 받아야 돼요. 여러분, 신령한 은혜의 단비가 풍성해지면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악조건과 나쁜 환경에서도 저와 여러분들 심령에 은혜의 단비가 내려지기 시작하면은 그 은혜의 단비를 통해서 그 모든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신령한 은혜의 단비가 풍성하면은요, 내 심령이 살아나고 내 인생의 삶의 모든 것이 살아나기 때문에 내 주변에 있는 그런 사람들의 삶도 살려내는 그런 일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봄비만 기록된 것이 아니라 소낙비도 나오고 있는데, 자, 우리 1절을 한 번 더 읽습니다. 봄비가 올 때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무슨 비를 내려서? 소낙비를 내려서. 여러분, 일반 비하고 소낙비하고 무슨 차이가 있죠? 소낙비는 많은 비, 풍성한 비가 내려진다는 거죠. 소낙비가 내리면은 곡식이 많은 비, 풍성한 비를 이제 전부 다 공급을 받기 때문에 이 소낙비가 풍성하게 내려지면은 이제 어떤 그 물 피해도 있지만 이 세상의 모든 곡식들과 나무들이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서 각종 식물들과 이제 꽃나무들도 그 소낙비를 맞으면서 주변의 모든 이제 이 기갈이 해결되어지고 가뭄이 해결되어지니까 이 꽃나무 나무들이요, 그냥 뭔가 수분이 필요해가지고 그러면 그냥 이 수분들이 막 쫙쫙 오면서 수분만 오는 것이 아니라 영양분이 막 쫙쫙 오니까, 그러니까 열매를 풍성하게 맺고 많은 꽃을 풍성하게 피워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비가 이 봄비와 소낙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른 비와 늦은 비도 있는데, 우리 신명기 11장 14절을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삶의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 내려주시겠다. 그러면 그 결과가 곡식과 포도주와 무엇을 얻을 것이요? 기름을 얻을 것이요. 여러분, 이 곡식과 포도주, 기름은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것들을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인생 삶에도 하나님 아버지가 영적인 이런 봄비와 소낙비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서 적당하게 내려주시면은 저와 여러분들 삶에 필요한 그런 곡식, 포도주, 기름, 우리 삶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 아버지를 통해서 풍성하게 공급받는 그런 은혜가 있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때를 따라 은혜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그런 말씀의 제목을 통해서 때를 따라서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를 주시느냐, 이것을 알아보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는데, 첫 번째로 하나님은 때를 따라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우리가 인생 삶을 살다 보면은 꼭 무엇이 필요한데 사람 능력으로 안 되는 일들을
우리는 수없이 나이가 들어갈수록 많이 자주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나라가 멸망당해가지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지금 노예의 삶을 살고 있는데, 그 바벨론에서 노예의 삶을 사는 동안에 너무나도 혹독한 일을 시키고 또 이 굶주림과 이 짐승과 같은 그런 삶을 살면서 이 풀무불의 고통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능력이 있고 또 외모가 탁월하면은요, 그 바벨론 그 남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내를 그냥 뺏어다 데리고 사는 거예요. 남자가 기운이 좋아. 그럼 신랑 뺏어다가 종으로 노예로 데리고 가서 막 진짜 아차하면 죽어야 되는 그런 일들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에도 그 노예 생활을 하는 것 때문에 억울하고 원통한 일을 수없이 당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억울하고 원통하지만 이 자신들 능력으로는 그것을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어요.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들으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노예 생활에서 해방을 시켜주시고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는 그런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김으로 그들이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가 내버린 일이 없었음 같이 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그들에게 들으리라.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김으로 그들이 뭐하게 하리니 돌아오게 하리지. 이 말은 노예 해방을 시켜주신 다음에 이스라엘 고국으로 돌아오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마지막 줄에 보니까 내가 그들에게 무하리라 들으리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역사를 해 주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들의 일에 간섭하시고 역사하시면은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어떤 문제도 해결함을 받고 어떤 질병도 치료를 받고 우리 가정의 사업장에 어떤 문제도 풀어지고 열어지는 그런 기적의 역사가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간섭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역사하시면은 그런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보면은 아말렉 군대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을 합니다.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종살이 삶을 살다가 나왔기 때문에 전쟁 경험이 없습니다. 여러분,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전쟁에서 패배하면은 수많은 백성이 죽어야 되고 노예가 되어져서 노예의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나라가 일제 36년 동안에 지금도 막 일본에 큰 태풍이 불어가지고 막 500명이 죽고 지진이 생겨서 그냥 싹 뒤집어지면 금식기도가 돼 갑자기 속이 막 후련해져.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 나이 든 사람은요, 일본에 그냥 태풍 불고 지진 나서 막 몇만 명이 죽었다 그러면은 막 기도가, 눈물의 기도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막 속이 후련해진다는 사람이 많아요. 저는 안 그렇습니다. 꼭 안 그런 것도 아니고. 왜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요, 실은 북한이 더 우리를 위협하죠. 김여정, 생긴 것도 진짜 여자인데 야물딱지르게 생겼죠? 김여정 알죠? 예? 아주 뭐 대통령들 막 삶은 뭐 무슨 뭐 먼 머리라고 하고 진짜, 예? 진짜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것은 일본이 더 위협해? 북한이 더 위협해? 북한이 더 위협하는데 설문조사하면요, 북한보다 일본을 더 싫어해.
왜 그러냐면은 일제 36년 동안에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그 말도 안 되는 일들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게 그냥 할아버지가 그런 거지 우리가 그런 건 아니요. 여러분 뭐 일제 36년 동안에 우리가 당했어요? 여기 당한 사람 한 명도 없어. 근데 왜 그러는 거예요? 하도 이야기를 많이 들어가지고 이게 그냥 막 뼈에 사무쳐가지고 그러는 거 뼈에서. 네? 여러분 전쟁에서 패배하면은요, 전쟁에 패배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노예의 삶을 다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에 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패배하면은 수많은 사람들도 죽을 뿐만 아니라 다시 또 이 아말렉의 노예의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 국가적인 위기 상황을 만난 겁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런 국가적인 위기 상황을 만났을 때 지도자 모세가 무엇을 했느냐. 자, 우리 출애굽 17장 9절 11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지금 국가적인 위기 상황을 만났을 때 모세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뭐 했다?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손을 들면 이 말은 기도의 손을 들었다는 거예요. 모세가 기도의 손을 들면은요, 이스라엘 군대가, 모세가 딱 보니까 이스라엘 군대가 갑자기 막 힘이 확 생겨가지고 그러면 모가지가 그냥 아말렉 군인들 모가지 막 수루루 잘려져. 근데 이제 손 들고 기도하다가 계속 기도하면 발 아파 안 아파? 이게 아픕니다. 예, 이거 진짜 아파요. 이거 한 5분 10분 하면은 이게 아프거든요. 그럼 이제 이게 손이 좀 내려오면은 또 갑자기 아말렉 군인들이 이스라엘 군인들이 목을 막 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내릴 수가 있어 없어? 못 내리지. 자,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은 누가 지금 들으신다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가 들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들으신다는, 하나님이 응답하시기 때문에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만 딱 하면은 하나님 아버지가 들으시고서 이스라엘 군인들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니까 막 이렇게 기운이 없다가도 막 갑자기 기운이 확 생기니까 칼이 막 갑자기 막 이렇게 쓸렸더니 그냥 조자룡 칼을 휘두르듯이 그냥 갑자기 기운이 막 생기니까 모가지가 3개 5개씩 막 훅훅 잘라지니까 재밌어 안 재밌어? 아니 전쟁에도 재밌지. 한번 생각해봐요. 그냥 예? 칼이 막 그냥 돌아가면서 막 확확 예? 누가 기도를 들으시면 이런 기적이 일어난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면은요, 지금도 이런 기적이 일어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인생의 삶을 살다 보면은 내 힘으로 절대 감당 못할 그런 문제들을 만나는데, 이때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면은 하나님은 때를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응답을 해주시고, 때를 따라서 하나님 아버지가 풀어주시고 열어주시고 역사를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뭐 할 때? 기도할 때 우리 예레미야 33장 3절을 함께 읽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문제를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면은 하나님 아버지가 뭐 해주신다? 들어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들으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들 그 감당 못할 문제에 하나님 아버지가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은요, 저와 여러분들 생애 가운데 꿈 같은 기적의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 아버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은 때를 따라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때를 따라서 하나님 아버지가 응답하시고 지금도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뭐 하면? 기도하면 또 하나님은 때를 따라 마음에 즐거움을 주십니다. 우리가 하루 삶을 살아가면서 마음에 즐거움을 얻기도 하고 기쁨을 얻기도 하고 또 인생의 어떤 보람을 얻기도 하는데, 반면에 어떤 일 때문에 너무 이 속상함을 당하기도 하고 막 화가 나기도 하고,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은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을 해주셨느냐?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마음에 즐거움을 얻게 될 것이다. 자, 본문 7절을 함께 읽습니다. 에브라임이 용사 같아서 포도주를 마심같이 마음이 즐거울 것이요 그들의 자손은 보고 기뻐하며 여호와로 말미암아 마음에 즐거워하리라. 자, 뭐로 말미암아 마음에 즐거워하리라? 여호와로 말미암아. 여러분, 마음의 즐거움이 충만해지면은요, 우리 몸에 어떤 일이 생겨지느냐? 혈액순환이 잘 되고, 우리 몸속에 하루에 500개에서 2000개씩 생겨지는 그 암세포를요, 내 마음의 즐거움이 충만할 때 그때 가서 전부 다 암세포를 다 잡아 죽입니다. 엔돌핀이 충만해지고,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생겼던 그런 질병이 치료가 되어지고 건강이 회복되어지고 또 얼굴에 광채가 나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즐거운 그런 가운데에서 무슨 일을 하면은요, 잘 되는 그런 일들이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즐거움이 없을 때 막 미움과 분노와 불안과 두려움이 충만할 때 무슨 일을 자꾸 하면 할수록 더 일이 자꾸 꼬여지는 거예요. 왜? 나도 모르게 이 영적으로 이런 안 좋은 것들이 자꾸 생기니까 그런 가운데에서 무슨 일을 하면은 이 주변 사람들이 벌써 영적으로 딱 이렇게 느껴지거든요. 자, 마음이 즐거움으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많은 은혜를 누리게 되는데, 이 마음이 이 즐거운 원인, 이유에 따라서 또 결과가 엄청나게 달라지는데,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자, 여러분, 세상 것 때문에 마음이 즐거울 수도 있죠.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불순종해 가면서도 돈 벌면 너무 재미가 있고 또 돈을 열심히 모으면 너무 재밌어. 근데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돈을 벌고 돈을 열심히 모아. 근데 재밌어. 자,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열심히 여기저기 놀러 다녀. 여러분, 놀러 다니는 것이 그냥 오늘같이 이런 날 계곡에 가서 삼겹살 구워가지고 콜라랑 그냥 또 술 마시는 한 잔 탁 마시고 그냥 음악하고 하면은 재미있을까 재미없을까? 재미있으니까 삼겹살 구워 먹으러 계곡 가는 거지. 계곡 가서 삼겹살을 구워 먹은과 동시에 몽댕이로 막 싹 주워 파는 것처럼 고통스러우면은 삼겹살집 다 망해. 누가 그거 사서 먹냐고. 가면 막 주워 파는 것처럼 재밌으니까 가는 거요. 왜 교회 직분자들이 주일날 왜 예배 안 드리고 그런데 가끔 가시는 분들 있잖아요. 왜 가셔? 재밌어서 가는 거예요. 재밌어서. 왜 교회 직분자들이 눈사롱 가고 이렇게 보면은 누가 봐도 건전하지 않은 그런 곳에 가서 아가씨들 데리고 막 술 마셔가면서 음악 엎으러지고 뛰고 막 뒹굴고 왜 그러는 거예요? 재밌어서 그러는 거예요. 뭐 있어서? 눈사롱 가서 아가씨 옆에 앉혀 놓자마자부터 막 몽댕이로 싹 주워 패는 것처럼 고통스러우면은 눈사롱 가서 아가씨들 불러 안 불러? 고통스러운데 왜 부르냐고. 재밌어서 간다니까. 왜 간다고? 자, 그런데 문제는요, 세상 즐거움에 빠지면은 갈수록 더 강한 그런 즐거움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가면서 돈 벌고 돈 모으고 이런 사람들이 탐욕 사건에 걸리는 거고, 예? 하나님 아버지 두려운 줄 모르고 세상 막 그 유흥으로 이렇게 즐기는 사람이 결국에는 이 성적인 쾌락에 타락에 빠져서 그 어려움과 창피를 당하는 것이, 왜? 나중에는 막, 예? 여자들이 남자 한 명 데리고 노는 게 재미가 많을 것 같아. 10명 막 데리고 노는 게 훨씬 재밌을 것 같아. 10명이 더 재밌다고 그래요. 예? 그래서 삼천 궁녀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예? 음악 3,000명이 막 이거 얼마나 재밌냐고. 그러다가 세상 즐거움에 빠지면은요, 점점점 더 많아야 돼, 더 강해야 되고. 예? 왜 마약 중독에 빠지는 거예요? 예? 이런 즐거움,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먹는 것만 먹어도 재밌잖아, 즐거움 있잖아. 그러면 먹는 것만 이렇게 즐거워도 거기서만 잘 조절해도 되는 거예요. 많이 안 먹으면 되잖아요. 근데 그냥 먹어서 안 되는 마약을 막 먹고 이제 하니까 이제 인생이 여러 가지 힘들어지는 거예요. 예? 미국의 수영 황제 펠프스는, 지금 이제 사진에 나와 있는 저 선수가 이제 펠프스 선수인데, 2012년 런던 올림픽에서 18번째 올림픽 금메달을 획득한 후에 이제 은퇴를 했습니다. 여러분, 올림픽 금메달을 18개를 이렇게 이제 그 획득했기 때문에 많은 명예와 물질을 얻었는데, 은퇴한 이후에 어떻게 되었느냐? 2012년도에 은퇴를 했는데 그 해부터 이제 이 술 마시는 거, 대마초, 도박에 빠져가지고 주위 사람들을 안타깝게 하다가 결국에는 2014년 9월 말에 음주운전으로 체포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렇게 이제 음주운전하다가 체포가 되어도 재수가 없어서 이렇게 걸렸나 보다 그러지만, 여러분 미국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걸리면은요, 이건 완전 인생 진짜, 예? 이 우리나라의 음주운전하고 미국의 음주운전은요, 미국에서 음주운전하다 걸렸다. 이 음주운전이 뭐요? 이 자동차가 갑자기 살인 무기가 되는 거요. 이 살인 무기를 가지고 막 달려서 누구를 죽일지 몰라. 이해가 되셔?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음주운전하다 걸렸다, 바로 그냥 체포 구속입니다. 엄청 엄하게 다뤄요. 근데 이 펠프스 선수가 음주운전하다가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전역이 난리가 나는 거죠. 왜 그렇게 됐을 것 같아요? 이 펠프스는 금메달 획득의 즐거움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다가 18개 올림픽 금메달을 획득한 후에 내가 이 정도 했으면 되겠다 해서 이제 은퇴를 하고 나니까, 이제 금메달 획득을 통한 즐거움을 더 이상 얻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다른 즐거움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 인생의 즐거움을 얻기 위해서 술을 마셨는데 이제 자꾸 주량이 늘고, 또 미국은 우리나라하고 달라서 어떤 주는 대마초를 해도 걸리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대마초 했다가는 연예인들, 가수들 모든 출연 다 정지당하고 구속되고 엄청나죠. 근데 미국은요, 대마초를 합법적으로 해도 되는 그런 주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대마초에 빠지고 도박에 빠지고, 나중에는 관계가 다 파탄이 되면서 이 자살 충동에 빠지니까 이제 막 가는 식으로 음주운전까지 한 겁니다. 이런 펠프스를 구한 것은 오랜 친구인 미식 축구 선수 레이 루이스인데, 이 친구가 펠프스에게 치유 센터를 이렇게 소개를 해주면서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고 하는 그런 기독교 서적을 선물로 주었습니다. 펠프스는 그 치료 센터에서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이 책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인생의 목적이 왜 중요하냐, 사람이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 이런 것들을 매일 그 올림픽 금메달만 이렇게 목조하고 살다가 처음으로 이런 부분들을 이제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 결과 펠프스는 치유센터에서 동료 환자들에게 끊임없이 이 책을 읽어주고 또 설명을 해주니까
어떤 별명을 얻었느냐? 설교자 펠푸스다. 이런 별명까지 얻었습니다. 펠푸스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인생의 목적을 다시 세우고 또 하나님 아버지가 부어주시는 그 신령한 은혜의 단비를 통해서 영적인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는 그런 이제 새로운 은혜를 이제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다시 치료함 받은 다음에 2016년 리우 올림픽에 다시 출전을 해서 금메달 5개와 은메달 1개를 또 이렇게 이제 획득을 합니다. 지금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이 영적인 즐거움 또 이 영적인 인생의 만족감을 이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얻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펠푸스에게는 더 이상 이렇게 이제 술 마시는 거, 대마초, 이 도박의 즐거움이 필요 있을까요? 필요가 없을까요? 필요가 없죠. 왜 그렇습니까?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공급해 주시는 그런 인생의 즐거움, 인생의 기쁨이 충만하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세상 것을 통해서 얻게 되는 이런 이제 그 즐거움이 필요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인생 삶에서 즐거움과 기쁨을 얻고 사는 사람들은 내가 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의 소낙비를 통해서 이 영적인 은혜를 누리는 이런 부분을 경험해봤기 때문에 자원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자원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을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면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예배 성공의 삶을 살고 또 말씀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보면은요,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 보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답답하게 보일 수도 있고 바보스럽게 보일 수도 있어요. 왜? 우리는 어떤 모임에 열심히 회비도 내는데 주일날 껴가지고 어디 필리핀 2박 3일 골프 치러 간다. 우리 김규환 장로님 골프 치러 가실 것 같아? 안 가실 것 같아? 제가 볼 때는 뭐 절대 안 가시지. 주일날 껴서 거기를 왜 가냐고. 그러니까 세상 사람 입장에서는 회비는 다 내고서 해외여행 간다는데 주일날 꼈다고 안 간대. 그러면은 가는 사람 입장에서는 숫자가 줄어들으니까 그 돈 가지고 가도 많이 쓸 수 있으니까 아이고 얼마나 참 이게 그 좋은 일 아니요, 그 사람 입장에서는. 네. 그러나 우리는 절대 그런데 그냥 아예 처음부터 갈 생각이 든다 안 든다? 안 들어요. 네? 저와 여러분들을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답답하게 보일지 몰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 성공의 삶을 살고 말씀 순종의 삶을 살면은 하나님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런 생수를 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 성공의 삶을 살고 말씀 순종의 삶을 살면은요, 하나님 아버지는 저와 여러분들 마음에 즐거움과 기쁨과 은혜를 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함께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포도주를 마심같이 마음이 즐거울 것이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마음에 즐거워하리라. 여호와로 말미암아 마음에 무하리라.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 성공의 삶을 살고 말씀 순종의 삶을 살면은 하나님 아버지가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 마음에 무엇을 얻게 하신다? 즐거움을 얻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여러분 돈 많이 버는 거 좋아하죠? 아멘 않는 분들은 돈 많이 버는 거 진짜 안 좋아하셔? 대부분이 돈 버는 거 굉장히 좋아하죠? 네? 그러나 우리가 많은 돈을 벌고 모으는 것보다도 훨씬 천만 배 귀한 것이 무엇이냐? 마음의 즐거움을 얻는 겁니다. 마음에 뭐 얻는 거?
이 마음의 즐거움이 얼마나 값진 것이냐. 우리 잠언 17장 22절을 함께 읽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여러분, 마음의 즐거움은 무슨 약이다? 양약이다. 이 양약이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 원어가 게하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여러분, 이 게하 양약은 육체적인 질병만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인 질병도 치료해주는 그런 약이 바로 게하 양약입니다. 지금 갈수록 사람들이 육체적인 질병보다도요, 정신적인 질병이 훨씬 더 많아지고, 정신적인 질병 때문에 결국에는 육체적인 질병까지 무너지는 그런 사람들이 점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 육체적인 질병, 정신적인 질병을 치료 안 받는 이 양약, 이 게하 양약은 언제 이런 양약이 충만해진다? 마음에 뭐가 있을 때? 이 마음의 즐거움이 있을 때.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 드리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공급해 주시는 마음의 즐거움과 기쁨이 충만한 그런 은혜를 받고 가는 하나님 자녀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 성공의 삶을 살면서, 말씀 순종의 삶을 살면서 마음의 기쁨이 필요하다. 그럴 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마음의 기쁨을 구하면은요, 때를 따라 하나님이 기쁨을 뿌려주십니다. 자, 시편 97편 11절을 함께 읽습니다.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여러분, 마음의 기쁨도 누가 뿌려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뿌려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주간의 삶 속에 하나님 아버지가 채워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뿌려주시는 그런 즐거움과 기쁨이 충만해지면은요, 모든 일이 풀어지고 열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때를 따라 번성하게 해주십니다. 모든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이 갈수록 번성하기를 소망하는데, 오늘 본문 8절에서 번성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데, 본문 8절을 함께 읽습니다. 내가 그들을 향하여 휘파람을 불어 그들을 모을 것은 내가 그들을 구속하였음이라. 그들이 전에 번성하던 것 같이 번성하리라. 자, 내가 그들을 무엇을 불어 그들을 모은다? 휘파람을 모은다. 왜 휘파람을 불어서 모았느냐면, 그 당시에는 호루라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목자들이 흩어진 양들을 모을 때 무엇을 불어서 모았다? 휘파람을 불어서 모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목자가 양들을 모은 다음에 뭐 할 것 같아요? 왜 지금 휘파람을 불어서 모으는 거예요? 줄타기 훈련시키려고? 그래서 떨어져 죽으면 어쩌고, 살아있는 양만 집에 데리고 가려고? 그게 아니죠. 목자가 휘파람을 불어가지고 양들을 쫙 모을 때는요,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기 위해서, 또 저녁 때가 되면 안전한 잠자리로 인도하기 위해서 휘파람을 불어서 목자가 모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양들 입장에서는 목자가 휘파람을 확 불면은 지금 좋은 일 생긴 거요, 줄 타야 돼? 분명히 좋은 일 생긴 거죠. 그러니까 양들이 막 음메 하면서 전부 다 그냥 막 모여드는 거예요. 왜? 휘파람을 불었거든. 지금 뭔가 좋은 일을 지금 목자가 인도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의 목자 되신 하나님이 휘파람을 불어서 저와 여러분들을 모으는 것도, 왜 휘파람을 불러서 모으시느냐? 저와 여러분들을 번성함의 현장으로, 더 잘 되는 그런 현장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들을 휘파람을 불어서 불러 모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 현장으로 하나님 아버지가 왜 불러 모아 주시는 거예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소낙비를 받아가지고 영적인 기쁨과 즐거움을 얻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금보다 더 좋은 그런 축복의 현장으로, 또 잘 되는 그런 현장으로 인도하시려고 우리를 주님의 전으로 불러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어떤 복을 주기 원하시느냐? 하나님은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번성함의 복을 주기 원하시고 창대해지는 그런 복을 주기 원하시는데, 우리 욥기 8장 7절을 함께 읽습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저와 여러분들이 시작은 미약해도 하나님 아버지가 심히 무하게 해주신다, 창대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 말씀 순종에 생명 걸고, 우리가 예배 성공에 목숨 걸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은 하나님은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들을 번성함의 복으로, 창대함의 복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때를 따라 은혜 주시기 원하시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은혜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때를 따라 무엇을 들어주신다? 기도를 들어주신다. 두 번째는 때를 따라 마음에 무엇을 주신다? 즐거움을 주신다. 세 번째는 때를 따라 무하게 해주신다? 번성하게 해주신다. 때를 따라서 영적인 봄비, 소낙비, 이른비, 늦은비를 내려주시고, 또 때를 따라서 기도에 응답하시고 마음에 즐거움을 주시고 번성함의 복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 찾아 나와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풍성하게 공급받고 돌아가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